오늘 대학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전승복음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죄를 다 해결하셨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실족하게 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대학생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최소한 50년, 60년, 천국 가는 날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셨을 때 앞으로 5, 60년 적어도 더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엘리트들은 성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 의식주를 위해서 조금 의식주를 벗어나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하고 살려야겠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쏜다고 그랬죠. 사망이 죄로 우리를 쏜다고 했어요. 여기서 쏜다는 말은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시에 쏘일 때 또는 무슨 바늘이나 정갈에 독에 쏘일 때 그 쏘인다는 뜻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틈을 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 승리를 가지고 무엇 해야 되냐? 남은 인생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다른 말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죠. 왜 십자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또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들을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저주와 재앙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발판이 되고 답을 찾는 응답의 축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냐? 이제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살라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많이 있죠. 예배와 기도, 말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가 있지만 주의 일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후대 사역이 있겠죠. 우리 전도와 선교는 우리 수평 나와 같은 세대인 사는 사람들,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한 거라면 후대를 살린 렘넌트 사역은 이 복음을 후대에까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주일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쓰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남은 인생 주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나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달란트가 뭘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의 주업은 뭐냐? 주업은 이거예요. 전도, 선교. 이 주업을 잘 하고 있을 때 따라오는 부업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학업일 되고 또 우리의 전문성이겠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새 뭐 청소를 잘해서 노예로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언약 붙잡고 갔는데 노예로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농사도 짓고 했겠죠. 요셉을 통해서 밭까지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 나일 강변에서 농사 짓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게 요셉이 업이 되고 달란트가 되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이오 같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막 자기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었어요. 그 전도 선교는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는 일에 생을 걸었어요. 자기 주업이 뭔지 알고 주업에 충성했죠. 그러니까 부업, 뭐 천막을 짓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신 응답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남은 인생 나의 주업이 무엇이냐? 나는 전도자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통해서 전도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없다면 그냥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의 환경,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이 땅에서 사는 남은 인생은 주의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죄에서 다른 말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전도자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몇 년을 살든 어디까지 가든 몇 명을 살리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하는 거고 근본은 뭐냐? 우리는 이 전도자의 길 속에 전도자의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복음 받기 전에 이 속에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 있겠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죄책감과 부패를 가져다 주죠.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부패로 인해서 우리 마음, 생각, 육신까지 오염이 되었죠.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집을 피우고 속이고 저주하고 또 내가 급하게 낙심하거나 급하게 기분이 좋아졌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정의와 육신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따라서 온 게 뭐냐?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 죄의 결과로 온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결국 영적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죠. 마귀 전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형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다른 것,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것들을 다른 것으로 내게 채우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미래가 두렵고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누군가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떡하나 저런 말 하면 어떡하나. 그 결과 정신이 무너지면 당연히 육신의 문제도 오겠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왜 감기 걸렸냐, 한 몇 주간 졸업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나와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는구나. 면역력도 떨어지고 삶의 규모도 무너지고. 그렇게. 근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끊이지 않는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시달림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들 때문에 시달리다가 육신도 병이 오죠. 또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중풍이 걸린다거나 신병이 걸린다거나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희귀병, 유전병 그런 것들이 온다거나 육신의 문제가 오고 또는 완전히 경제가 메마르거나 완전히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거나 그런 삶이 무너지는 문제들도 오죠. 이것이 결국 불신자 상태죠. 그러면서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는 그 죄인이 가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왜? 마귀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 하죠. 죽음이란 것에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살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내세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후대 문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죠. 나만 이 문제가 있고 나만 실패하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까지 내게 있던 문제 그대로 그게 오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는 아직 애가 없고 저도 없어서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알겠죠.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물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따른 죄로 인해서 그래.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있죠. 그러면서 이 죄에 속한 옛사람 그리고 죄를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의 몸으로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완전히 흑암, 정치, 경제, 문화 이 속에서 이것을 만들고 또 이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의 흐름을 만들고 또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타락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사단이 주는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그 배경 속에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대로 공중혼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인생 속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뭡니까?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LGBT를 넘어서 QIA 플러스요. 이제 성적 지향이 엄청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이념, 사상,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넘어서 퀴어, 여기 안 속하지 않은 성소수자. I는 어제 봤는데 까먹었다. 그리고 A는 무성애자. 내게 아직 성이 없다. 내 성적 지향이 없다. 내 생물학적 말고 내 성적 지향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는 뭐냐? 그것 외에까지
우리가 이 여기가 포함하지 못한 모든 성적 지향까지 우리가 다 연대하겠다. 소수자 인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의 성적 지향을 성인이 아닙니까? 미성년자였습니까? 자기의 성적 지향을 결정할 수 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제 법안이 판결되었죠. 점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도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데 죄라는 인식도 없고 사상도 없고 이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세계 인권을 향상시키고 있다. 소수자를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으로 내가 주인된 자기주장 의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을 행한다고 해요. 세계 평화를 위하고 세계의 수많은 것을 위하고 우리가 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애국하고 세계가 함께 가게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결국은 육신 중심, 결국은 성공을 위한 바벨탑을 쌓죠. 왜 불신자들이 서울대 가려고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 가지고 그들이 커뮤니티,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세상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결국은 나죠. 그리고 물질과 육신이 있죠. 성공을 위해서죠. 그들은 그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봉사하겠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근데 결국은 사실은 다 이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고 흩어짐을 당하였다. 이 13장, 16장, 19장 구원받은 우리 점수를 치는 여인은 괜찮지만 나머지 마술사들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망하고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장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다른 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왜 내게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왜 내게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미 강단을 통해서 들었지만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씻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그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육신, 그 육신의 자기주장 의지를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 은혜를 주셨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왜? 우리도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알고 있고 그 답이 십자가 복음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 겪어보고 내게 답이 된 그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땅끝까지 갈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절 바울의 증언이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증언했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내가 전달받았고 너에게 전달하여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것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위에 그냥 쓰면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24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복음 누림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 주신 7망대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위에서 주신 5가지 능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사실은 공중권세가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맞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 꿈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면서 작품을 남기는 그 능력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다민족과 병든 자와 렘넌트 살리는 3가지들이 내 안에 갖춰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 증인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7 여정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 문제, 갈등, 또 오늘 말씀하셨듯이 무덤의 시간 같은 인생 시간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 기도의 응답, 전도의 증거를 따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많은 말과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면 흔들릴 리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루어 가신 걸 인정하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걸 믿어지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답이 나오겠죠. 그 발판 가지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현장을 바꿉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는 포인트를 보고 9가지 흐름을 포인트를 통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속이는 불신앙들과 또 현실과. 우리 사실은 현실이 우리 보여지는 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는지 혹시는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의심과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5가지 확신 주셨죠. 구원의 확신부터 승리의 확신까지. 그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답, 62가지의 그 답을 가지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5가지 기도의 비밀 가지고 7가지 달란트를 찾는 그 여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9가지 흐름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 모든 곳은 캠프다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곳이 빛으로 정복되어지는 캠프의 여정이 우리 인생이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 오는 수많은 만남들과 어려움과 갈등들을 통해서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렘넌트 7명과 같이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무엇으로? 7 이정표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나는 다 이루었다 결론 나는 갈보리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요. 다 끝났다. 내가 이때까지 한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끝났다. 여러분 진짜 인생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그 무덤의 시간이 이번 주에 또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답이 나면 이제 그럼 내가 뭐 할지 발견해야겠죠.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41주. 하나님 나 뭐 할까요? 이제 다 끝난 인생 뭐 할까요? 어떻게 전도자 인생 살까요? 집중해 보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집중해 보기도 하고 그 40일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잡고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거 붙잡고 도전하는 게 어디냐? 마가다락방이죠. 오로지 이제는 내게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비전이 발견되어졌으면 그거를 두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달라고. 그 능력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이방의 문을 열고 나의 그릇을 갱신해서 2, 3, 7, 5천 정도 가는 안디옥의 응답 그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전도사님한테 안디옥 이정표는 평생 선교란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단기 선교사로 가기로 딱 결정했던 그때가 안디옥 이정표였어요. 그러면서 그 결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2, 3, 5천 중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세우신 팀을 통해서 또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죠. 꼭 해외가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전문 현장이 거기가 선교 현장이. 내가 가야 될 서밋 현장이 거기가 선교 현장. 내가 가야 될 치유 현장이 거기가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그 선교지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시간표, 이정표가 오겠죠. 그러면서 문이 막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실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더 좋은 길, 마게도니아로 인생 전환점을 발견하고 이제 그 뒤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로마로 이끄셨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초대교회 바울의 여정만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렘넌트 7명의 여정이 다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때 고민이 많잖아요. 맞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뭐가 진리지?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전도자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내 주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부업은 뭐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죠. 근데 사실은 주업이 잘 되면 부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그래서 우리 대학부,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2024년 잘 정리하고 2025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받을 거야 기도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7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 인생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정말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받고 사단의 12가지 함정 트롤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7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를 세계 복음화를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대학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